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57강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너무나 당연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대표적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것이다. 즉 신약 시대의 좀 대표적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러한 이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이라는 거는 굳이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굳이 이렇게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다니엘의 이렇게 명성은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왕족 가운데 이렇게 또 태어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최고 엘리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각 제국의 이제 재상으로서 최고의 재상으로서 근무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잠시 그 최고의 재상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의 재상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지식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그 이렇게 또 그 대우를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면서 그렇죠. 제국의 공무원. 그러니까 간단한 그러한 공무원 자리가 아닙니다. 세계 이렇게 관료화된 그러한 상황에서의 최고의 자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니엘.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찌- 그 이렇게 보면은 그 요 다니엘을 이렇게 썼던 때가 대략 이제 다 정리했을 때가 80대 후반에서 그 90대 초반일 겁니다. 그래 거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70년에 수명을 다하고 사라지는데 그 잡혀갈 때 이렇게 10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벌써 85세 정도 될 때에 저기가 됐겠죠. 바벨론. 그 뒤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또 재상을 했으니까 이것을 썼을 때는 이제 80대 후반이나 이제 90대 전반에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요 나이로 치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수명을 오래 이렇게 살은 축복이 있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고, 그죠? 직계 제자 아니에요, 그죠? 사도 요한. 그리고 이렇게 저희 센터의 성령 인간론에 의하면은 그 성령 오순절 이후에 성령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또 태어난 존재가 또 이러한 또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다 이렇게 일찍 순교한 데 비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그 나이가 90이 넘도록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래서 그러니까 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쓰여진 저기는 다 정리된 거는 다 이제 90대에 가깝거나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30대 무렵에 사역하실 때 몇 살 뒤였을 겁니다. 한 25살이라고 한다면은 요 AD 90년이면은 85세죠. 85세고 이것이 95년 6년경에 이렇게 반모섬에 이렇게 있었다고 칠 때 요 사도 요한의 나이도 그 90세가 이제 넘어서 요 요한계시록이 작성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책을 우리가 굉장한 책인데 이 두 책의 이 저자 물론 하나님이 계시를 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썼지만은 기술을 했지만 요 두 사람도 굉장한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의 대표적 예언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서적이 그렇죠. 대표적 예언서다. 그러니까 예언서 두 개를 뽑는다면 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다. 근데
요 다니엘서의 초점은 뭐냐? 메시아 나라 성립을 초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나라 성립이 이 초점이다. 내용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까지의 타임라인이 제시돼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니엘이 살던 그 바벨론 그 제국 있잖아요. 제국부터 해가지고 메시아 나라까지의 그 타임라인이 제시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아느냐 모르냐가 엄청난 그 저기죠. 이 인류사에 대해서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이럴 때에 진짜 횃불과 같은 그 진짜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예언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까지의 타임라인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메시아 나라 성립을 초점으로 한다.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고난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특별히 유대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성립이 초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는 메시아 나라 성립 초점,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성립이 초점이 이렇게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성립까지의 타임라인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저기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돼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메시아 나라의 성립,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또 이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또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성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성립까지의 타임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그 사이에 메시아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그 사이에 새하늘과 새 땅 전에 그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이러한 타임라인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성도의 극심한 고난, 그죠? 이 성도는 마지막 때 성도는 유대 민족만의 그러한 그 고난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구체적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그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로서의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각각 이러한 이제 초점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이라고 다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좌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렇듯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좌의 하나님을 체험한 그러한 이제 그 인류사에 있어서 몇 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렇죠. 이거는 그 모세에게 알려주신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부분과 이렇게 그 맥을 이루면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 스스로 계신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렇지만 이제 직접 하늘 보좌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하는 와중에 또 때로는 그 계시가 자신의 계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 그러한 이제 곧 예언처럼 처음에 그러한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부분도 있죠. 하여튼 직접 하늘 보좌에 올라간 것이 아닌 이상 아니고 이상으로 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과 이상으로 본 그 다니엘서의 그러한 계시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막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하늘 보좌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센타의 성령 인간론에 있어서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성령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하늘 보좌에 직접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이 땅에서 천사 가브리엘 등의 이러한 계시의 전달을 통해서 이 계시를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거는 직접 영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늘 문을 통과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직접 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았다, 공통점. 또 차이점은 이렇게 직접 올라간 것과 영으로 직접 올라간 것과 그렇지 않은 이러한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제 서술 부분을 보면은 다니엘서는 그 메시아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기록은 했지만 굉장히 희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그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로 이제 하늘 보좌에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술해 놓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것을 이제 본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은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파괴하면서 메시아 나라가 들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술을 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강림하시면서 이 인류의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을 사람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표현해서 이렇게 메시아 나라를 기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 보고 또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것을 기술을 했다. 하늘 보좌에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우편에 계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주는 것을 그 보좌 앞에 서서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받는 그러한 의식에 또 참여하기도 했다. 그것을 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루마리 책이 하늘 보좌에서 이제 인을 떼시면서 7인이 있는데 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면서 땅에서 한 일회가 진행되는 것을 기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강림하시며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을 박살내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또 하늘 보좌에서의 그 두루마리 책을 떼시는 그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강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박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과 또 이러한 차이점, 굉장히 자세히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 보면 다니엘서는 작은 뿔과 넷째 나라의 지배자, 또 넷째 짐승의 어떤 서술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기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처음 등장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그죠? 처음 역사 속에서 이제 등장한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요한계시록 7장, 8장
통해서 그리고 아니 그죠. 그게 아니라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그 처음 등장한 그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묘사를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것은 역사 속에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BC 2세기에 그 셀루쿠스 왕조 여덟 번째 왕으로서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지금은 벌써 확인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의 이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일반 인간으로서의 적그리스도 내용이 위주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기죠. 이중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초림의 메시아와 이렇게 또 재림의 메시아가 이중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끊어질 것이며 그 있잖아요. 9장 그 다니엘서 9장 그것처럼 이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알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요 적그리스도 또한 이렇게 이중적으로 처음에 나타난 존재 그리고 또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그런 존재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굉장히 알기는 메시아와 적그리스도의 이 그 두 번에 걸친 이러한 출현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첫째 짐승으로 묘사되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기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죠?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13장 특히 13장 그리고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적행에서 이제 마지막 때 나와 활동하는 자로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벌써 사도 요한이 살아서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쓸 때는 벌써 BC 2세기에 요 처음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다 예언으로 성취된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기록된 거는 이제 다시 나타날 마지막 때 다시 나와서 이렇게 또 다니엘서에 그 이루지 아니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처음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루지 않은 부분과 마지막 때 이렇게 성취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무적행에서 나와서 이렇게 활동할 자로 자세히 묘사가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건 센터 의견인데 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고서 무적행에 있다가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센터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일반 인간이었다가 이제 악령인간, 곧 짐승으로서 나오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내용을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일반 인간이었을 때 또 악령 인간, 짐승일 때 이러한 차이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도 또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 전개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니엘서는 메시아 나라까지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계 제국의 역사 전개에 초점을 두고 기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렇죠. 그래서 사실적 묘사 부분뿐만 아니라 상징적 묘사를 통해서 또 각 제국과 인물들의 성격을 기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알렉산더 이렇게 그 대왕도 그 다니엘서 8장에 큰 뿔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었죠.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환란에 초점을 두고 기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니엘서는 이렇게 쭉 역사와 메시아 나라까지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쭉 되는 그 부분이 쭉 역사 사건들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초점을 두고서
두고서 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서 요한계시록은 기술이 됐다. 요 부분이 좀 예언 전개에 있어서 좀 특징이라면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묘사 부분은 사실적 묘사를 기본으로 하되 상징적 묘사를 통해서도 적그리스도와 그 제국의 성격을 또한 기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첫째 짐승으로, 또 거짓 선지자를 둘째 짐승, 그리고 또 바벨론, 적그리스도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을 음료로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미혹하는 영으로서의 그 음료,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바벨론 수도인 적그리스도의 수도인 바벨론에 대한 음료라든가 이렇게 그 음료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예언 전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렇게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예언서에 하나의 예언서에,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요 그 뭐 다 통일성은 있지만 다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뭐 다 쭉 소선지서까지 다 이렇게 통일성은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요 예언서, 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상하권과 같은 성격, 즉 하나의 예언서와 같은 성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권과 같다,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서를 먼저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표현들을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엔타임 센터도 엔드타임 기본 그 두 번째가 이제 다니엘서고, 다니엘서 설명이고,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 설명이잖아요. 그죠? 이렇처럼 먼저 다니엘서를 먼저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에, 왜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표현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짐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요 다니엘서는, 왜냐면은 천사가 설명을 딱 그걸 해줬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그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면은 명확히 상징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또 대체 신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또 이렇게 신학의 어떤 흐름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명확히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여튼 또한 이제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전개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의 상하권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 범위의 확장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다니엘서가 주로 땅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서술한 데 비해, 그죠? 이 인류의 역사에, 제국의 역사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주로 그 서술을 한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그 내용의 범위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의 초점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그 초점은 하늘 보좌에 있는 사도 요한의 거기에서의 시각으로 이렇게 땅을 보면서 마치 서술하는 것 같이 서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서의 그 초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서술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다니엘서가 땅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 그 어떤 그 타임라인, 메시아 나라도 땅의 나라잖아요. 그죠? 요 물질 세계, 그죠? 물질 세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서술한 데에 비해서 그 요한계시록은 영의 세계, 또 물질 세계의 입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이 전개를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단순히 땅에서의 사건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의 사건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어떤 천사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나팔이라든가 대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천사들의 활동이라든가 여러 부분들,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의 입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땅의 세계에 주로 설명을 하는 다니엘서에 비해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의 입체적인 내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때 있죠. 적그리스도의 때에서 이제 다니엘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략한 기술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처음 온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의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다니엘서 11장에 그 기술을 보면은 너무 세세하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작은 뿌리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역사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잘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마지막 때 한일에 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그 조약을 맺어서 어떤 그 불가침 협정을 맺어서 평화의 때 한일의 평화의 때를 이룬다는 것과 절반에 이렇게 그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못 드리게 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서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그죠. 19장까지 요한계시록의 그 거의 태반의 그러한 이제 대부분의 기술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때에서 또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때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마치 예언서에 다니엘서가 전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약서라고 한다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 상세 설명서, 그러니까 전문서, 요약서와 다니엘서, 상세 설명서로서의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성격이 있다. 이제 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딱 하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는 이제 인류사, 그죠? 요 인류사에 초점이 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또 인류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책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왜냐면은 인류사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사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이 이걸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내용 범위 이렇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제 다니엘서는 메시아 나라까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스코프 그 범위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메시아 나라까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굉장히 인류 가운데 진짜 최고의 엘리트 그러한 이제 저기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유대 민족의 영광 메시아 나라까지가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 범위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 범위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 그죠? 승리한 자들을 내 아들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승리한 자들이 또 아들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사실은 초점이다. 결국에는 요 마지막 때도 왜 그렇게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돼 있냐면은 그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
이러한 마지막 때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성도들 너희들이 승리하여서 나의 아들들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초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내용 범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류사 진행을 이제 이해하고, 그죠? 인류사에 대한 이러한 큰 타임라인을 이해를 하고, 결국에는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죠? 그 아담 이후에 어때요? 그 죄와 사망의 그 법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인류가, 그죠? 그 속에서 결국에는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사에 있어서의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유대 민족의 영광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물질 세계를 이제 메시아 나라로 완성시키시는 물질 세계의 완성을 이해함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노아의 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물질 세계를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이 결국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한 모든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이 인류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사에서의, 그죠? 요 영원사는 그 제가 만든, 좀 요번에 좀 보면서 만든 조어인데, 요번에 이제 그 이렇게 만든 조어로서 굉장히 제가 자부심을 갖고, 요 영원사라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은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시간이 없는데 이걸 영원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요건 이제 한시적으로 요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 세계를 이해할 때 있어서의 또 한시적인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영원 자체가 시간이 이렇게 초월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영원사라는 요 조어가 굉장히 제가 기쁩니다. 굉장히 요 영원사를 통해서 요 하나님의 요 시간 밖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또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원사에서의 하나님의 목적,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다 영원사 안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즉 영의 세계의 완성을 이해함에 굉장히 요한계시록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하여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영원히 이제 그 축복의 존재, 모든 만물을 그에게 주고,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이렇게 그 앉히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히 그 사랑과 영광을 이렇게 주시는 그 부분이 또 영의 세계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것에 또 딸린 하나의 또 저기죠. 하나의 그 하나님의 또 축복으로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아들들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이제 안에 있게 되는 그 아들들, 그 아들들의 탄생이 또한 그 영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성 신학, 완성의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이 이 인류사의 또 목적이기도 하고, 또 영의 세계 속에서의 그러한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본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과정적 목적으로서의 요 물질 세계 안에서의 유대 민족의 영광, 뭐 이런 메시아의 이렇게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하는 그러한 영광,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원사 속에서의 영의 세계의 완성,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 그 원리티 속에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그 원리티 속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존재로서의 또 우리들을 아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뭐 예언의 책으로서의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예언서를 초월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영혼사에 대한 계시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서 이러한 그 얼마나 이 책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또 새로운 이렇게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